안녕하세요. 말씀 안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에 치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터져나올 때,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요? 왜 제 삶은 이렇게 힘들까요? 라고 절규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단 한 가지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기도 응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왜 우리가 반드시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지,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확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실제 간증 사례들도 함께 나눌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솔직하게 바라보겠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내 삶은 변하지 않을까? 성경은 읽는데 왜 실제 삶에서는 적용이 안 될까? 기도는 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실제로 최근 한 기독교 연구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인 중 70% 이상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60% 이상이 성경을 읽어도 실제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첫째, 단편적 말씀 접근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을 마치 처방전처럼 사용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위로받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는 마치 배가 고플 때만 음식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말씀과 삶의 분리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만 말씀을 듣고 나머지 6일 23시간은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셋째, 표면적 이해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되 깊이 묵상하지 않고 암송은 하되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치 씨앗을 심었으되 물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제한이 없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조건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전제 조건 없이는 무조건적인 기도 응답의 약속도 의미가 없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거한다, 메노는 단순히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머물다, 계속 연결되어 있다, 떨어지지 않고 결합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와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수 없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주제입니다. 왜 우리는 반드시 말씀 안에 거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직업 선택을 놓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연봉이 높고 안정적인 직장이 좋아 보였지만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선교지에서의 사역을 마음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하던 중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그의 마음에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그는 선교사의 길을 선택했고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보다 훨씬 큰 보람과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둘째, 영적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확히 판단해주는 영적 분별력을 제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교회에서 새로운 사업을 제안받았을 때 겉보기에는 교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던 중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씀이 계속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더 깊이 살펴보니 그 사업이 실제로는 몇몇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다면 분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셋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심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아느니라.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한 자매의 간증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그녀는 예비 신랑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잠언과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의 모습과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랑이 과연 성경적인 남편의 모습에 부합하는지 자신도 성경적인 아내가 될 준비가 되었는지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그 결혼을 잠시 미루고 먼저 각자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지기로 했습니다. 1년 후 두 사람 모두 말씀 안에서 성장한 후 결혼했고 지금까지 20년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넷째,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어떤 사업가의 간증입니다. 큰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뇌물을 써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당시 회사 상황이 어려워서 그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직원들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묵상하던 잠언 11장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는 말씀이 그의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그는 정직한 방법으로 사업을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3년 후 그의 정직함이 인정받아 더 큰 사업 기회들이 열렸고 회사는 이전보다 더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다섯째,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육체가 음식 없이 살 수 없듯 우리 영혼도 말씀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상의 리듬 안에 말씀을 새기기.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GPS를 설정하고 여행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상 후 30분을 말씀 묵상 시간으로 정하기. 하루 한 장씩 성경 읽기보다는 짧은 구절을 깊이 묵상하기. 묵상한 내용을 간단히 일기로 기록하기 등의 방법으로 일상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한 직장인의 간증입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30분간 잠언을 한 절씩 읽고 묵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졸리고 힘들었지만 3개월이 지나자 하루 종일 그 말씀이 그의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상사와 갈등이 있을 때 아침에 묵상했던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가 생각나서 부드럽게 대화했고 결국 그 갈등이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말씀 암송의 실천. 시편 119편 11절의 고백처럼 마음에 두어진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지켜줍니다. 주당 한 구절씩 암송하기, 상황별 말씀 준비하기, 시험, 염려, 분노 등 가족이나 소그룹과 함께 암송 나누기 등의 방법으로 일상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등학생의 간증입니다. 입시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겪던 그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를 암송하며 매일 고백했습니다. 시험을 볼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되뇌었고 결국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뿐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크게 성장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셋째, 삶의 현장에서 말씀 적용하기.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W 질문법. 무엇 무엇을? 웬 언제? 왜어 어디서? 오늘 하루 중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 찾기. 매일 저녁 말씀 적용 점검하기 등의 방법으로 일상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한 주부의 간증입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던 그녀가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를 묵상했습니다. 단순히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 시어머니께 어떤 친절을 베풀까? 어떤 말로 위로해드릴까? 를 구체적으로 계획했습니다. 6개월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시어머니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공동체와 함께하는 말씀 생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라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처럼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더 견고해집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 참여, 가족 예배 드리기, 말씀 나눔 파트너 만들기 등의 방법으로 일상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청년의 간증입니다. 신앙이 식어가던 대학 시절 친구 3명과 함께 매주 한 번씩 모여 서로 그 주에 묵상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지만 점차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해주면서 모두의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각자 다른 곳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온라인으로 말씀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실제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인 간증들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기도 응답의 경험. 김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교회 개척 초기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임대료조차 내기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뚜렷한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를 묵상하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새벽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후원이 들어왔고 지금까지 15년간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계신다고 간증했습니다. 2. 인격의 변화. 박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것이 평생의 고민이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했고 직장에서도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6개월간 매일 묵상하며 암송했습니다. 특히 오래 참음과 온유에 대해 깊이 묵상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가족들이 먼저 요즘 아빠가 많이 달라졌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직장 동료들도 그의 변화를 인정했고 지금은 부서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3. 삶의 방향 설정. 이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대학 졸업 후 진로를 놓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은 안정적인 공무원을 원했고 본인은 꿈이 있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1년간 매일 잠언을 묵상하며 기도한 결과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는 말씀이 그녀의 마음에 확신을 주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꿈을 따라 사회복지 분야로 진로를 정했고 10년이 지난 지금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속에서의 도전들과 이들에 대한 극복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전 1.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시간 부족입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 중 10분만 말씀 묵상으로 전환. 출퇴근 시간 활용하기. 잠들기 전 5분이라도 말씀 읽기 등의 방법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도전 2. 형식적이 되기 쉬운 위험이 있지만 매일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번역본으로 읽기, 묵상 방법 바꿔가며 시도하기, 기도와 함께 말씀 읽기 등의 방법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도전 3.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조급함이 생기지만 말씀의 역사는 씨앗이 자라는 것과 같아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감사하며 기록하기,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보기,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 격려받기 등의 방법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2000년 전에 주신 약속이지만 지금도 말씀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결단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여정을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다면 댓글로 말씀 안에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을 응원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말씀 안에 거하며 경험한 은혜나 간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말씀 영상을 받아보세요. 말씀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